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태어나고 또 세상을 떠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욥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네, 자신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정말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인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아주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고향에서 살다가 떠나가게 되면 어때요? 고향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삶의 그 변화 속에서 때때로 당황을 하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적응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권사님도 그걸 느끼시죠? 네. 그래서 욥에게 정말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어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죠. 네, 모든 소유와 더불어서 자녀들 다 잃게 되고 아내도 구박을 하고 같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자, 욥의 고난이 너무 컸어요. 이 때문에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해 주려고 왔지만 고난이 너무 크니까요. 이 고난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왜 일어나는가라는 논쟁으로 바뀌게 됐어요. 네. 자, 이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욥에게 사실 신앙의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 욥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절망 속에서 욥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대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말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욥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는 교회 생활을 쉬고 신앙을 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도리어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다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그래서 욥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정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앞에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욥에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욥과 친구들을 비롯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지금 너의 삶이 이런 상황이니? 그렇다면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려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자연의 움직임, 자연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또 동물들의 다양한 능력을 너희에게 이 능력이 있는지를 또 묻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고 그들을 또
들 가운데 거하지만 입히셨고 그들을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때로 어떤 동물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모든 호흡하는 것의 주인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호흡하는 것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들 스스로 해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자연과 동물의 상태도 우리가 지금 자연의 변화 속에서 당황하고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기후의 변화가 오고 환경적인 재앙이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당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자연의 변화 그리고 동물의 상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래서 이 교만은 어때요? 어떻게 가게 되죠? 교만하게 되면 멸망하게 돼요. 내 능력만 믿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패거망신하게 됩니다. 자기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나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막 해나가는 사람이 있죠. 교만한 사람들 있죠.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교만의 아주 큰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의 낮아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을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황사나 미세먼지가 좀 덜하죠.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 많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다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무조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다 마스크 써야 했잖아요. 지금 따져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호흡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호흡까지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코로나는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오늘 지난 시간에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다양한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섬세함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물들이 산염소와 암사슴이 등장하고 있어요. 산에 살고 있는 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염소, 산에 살고 있는 염소는 굉장히 험준한 산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경사가 15도,
15도만 경사가 돼도 막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30도 정도 경사가 되면 굉장히 가파라서 뒤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예, 30도 경사도 막 그래요. 그런데요, 이 염소도, 산 염소들은 우리가 이제 45도는 굉장히 이제 비스듬한, 예, 그러니까 뭐 직각이 90도잖아요. 근데 45도만 돼도 굉장히 위태로운데 염소는 뭐 50도, 60도까지도 기울어진 곳을 그냥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가파른 곳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 그 정상적인 생각으로서는, 의지로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 비탈을 염소는 그냥 두려움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정말 심장이 쫄깃해서 못 지나갈 건데 염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이 얼마나 크면, 정말 강심장이면 그렇게 건너갈까 생각이 들죠. 자, 이처럼 험준한 산에 서식하는 이 염소, 네, 이 염소, 이 산염소가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염소가 새끼 낳는 것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슴. 사슴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슴의 종류 중에 이제 고라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앞니빨이 굉장히 긴.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 거의 뭐 90% 이상의 고라니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어요. 예, 고라니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우리가 뭐 루돌프 사슴이라고 알려져 있는 술록까지, 예,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술록은 얼마나 큰지, 예, 그냥 말 타는 수준이 아니라 아메리카에 사는 술록은 코끼리만 해요.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가 다리 길이밖에 안 되는, 예, 자동차 크기가 다리 길이밖에 안 될 정도로 술록이 굉장히 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처럼 다양한 사슴인데요. 이 자연에 뛰노는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유바, 너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사슴이 뛰는 것을 보면 아주 껑충껑충해서 굉장히 빠르게 뛰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슴을 본 적이 있냐? 네, 이 사슴이 새끼 낳는 걸 본 적이 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들에서 혹은 이 산비탈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냐? 너희가 아기 낳고 사는 걸 걱정하냐? 이처럼 위태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염소와 산염소와 그리고 암사슴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동물이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들나귀와 들소입니다. 자,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예, 말씀합니다. 자, 들나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고 있고요. 나귀가 겁이 많아가지고 빨리 도망을 칩니다. 나귀는.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매어 있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들에 거주하고 염분이 있는 습지에서 나는 풀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들판에 사람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지내는 이 들나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매일 사는 것을 걱정하느냐? 내가 그 들나귀처럼 들에 살고 있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소가 이어서 나왔죠. 들소 9절과 10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너에게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함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들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 등치도 굉장히 크지만요,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소가 이게 무리가 있으면 사슴떼 아니 사자떼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지내잖아요. 사자들이 도망가요. 들소가 나타나면 사자들도 도망갈 정도입니다. 자, 이 들소는 결코 사람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들을 묶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 바로 들소이죠. 네. 반대로 여러분 사람이 기르는 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소는 온순하죠. 등치가 소도 가축으로 길들여지는 소도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만 온순합니다. 온순해요. 네. 그것이 태어나서 성장했을 때는 밭을 갈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일하다가도 나중에 주인에게 자기 고기를 그냥 아낌없이 주는 그런 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들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소는 결코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담하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봐, 네가 한번 이 들소를 한번 길들여 볼래? 라고 농담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이크 잠깐 볼륨을 조절하겠습니다. 예, 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펼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예. 지금 동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와 주변에 잘 살지 않는 아프리카에 거하는 동물들을 포함해서 밀림과 정글 속에 있는 동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죠. 그 가운데 정말 흥미로운 동물 중에 하나가 타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타조. 굉장히 큰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해요. 네, 날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의 대부분이 거의 눈이 차지하고 있어요. 두 눈. 아주 큰 두 눈이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마치 큰 고글을 쓴 것처럼, 네, 그렇게 큰 눈을 가지면서 깜빡깜빡이죠. 네, 동물원에서 타조를 본 적 있습니까? 예, 정말 실제로 타조를 보면 굉장히 키도 클 뿐만 아니라 큰 눈을 뜨고 보고 있죠. 네, 근데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부리를 또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좀 가까이 가는 굉장히 또 무섭기도 합니다. 네, 이 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타조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첫 번째는 타조는 어리석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타조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한다. 그리고 알을 낳지만 알을 그냥 땅에다가 버려두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요. 네. 그러면서도 자식도 그렇게 열심히 돌보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타조가 알을 땅에 두는 것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요, 모래로 살짝 덮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이 태양의 열기 속에 저절로 이 알이 이제 부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저녁에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추워요. 그래서 저녁에는 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에는 이게 얼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낮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동물을 이 타조를 관찰할 때 보면 낮에 그냥 알을 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타조는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조가 날지는 못해도 어때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다리로 빠르게 뛰는데 얼마나 빠른지 말과 말 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타조가 달리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시속 90km예요. 시속 90km. 이거 동물 중에 이렇게 90km 달릴 수 있는 게 뭐 치타 몇 종류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에요. 얼마나 시력이 좋냐면요. 권사님 저를 잘 보이시죠? 제 얼굴이 보이시죠? 제가 눈을 뜨고 있는지 보이시죠? 타조가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요? 20km의 거리에 있는 것의 물건을 식별할 정도예요. 20km. 2km가 아니고 20km. 여기서 20km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시청까지의 서울 시청까지의 거리가 10.5km. 그 2배의 거리죠. 2배의 거리라면 저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그리고 4.19 묘지 그 정도 거리고요. 북서쪽에는 고양시청, 남쪽으로는 성남시청 그 정도의 거리가 20km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의 물건의 식별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타조의 시력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타조의 시력이처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타조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만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요백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정말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리고 정말 옳은 삶을 살았어요. 이 의인의 고난에 하나님은 분명한 그런 지혜로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조의 어리석음을 보이느냐? 하지만 그에게 있는 탁월한 재능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너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는 나의 분명한 지혜로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 삶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타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삶이 어리석어 보이느냐? 하지만 나는 너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주 좋은 목적을 너에게 두고 있다. 나를 한번 믿고 나를 한번 신뢰해보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말입니다. 말. 자, 타고다니는 말이죠. 우리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굴질하고 힘입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자, 말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어떤 힘을 나타낼 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해서 그것을 마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의 힘을 말하죠. 그래서 일마력이라고 한다면
한 마리의 말이 1초 동안 75kg의 물건을 1m 움직일 때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75kg의 물건, 75kg가 한다면 보통 성인 남자의 몸무게거든요. 성인 남자를 태워가지고 1m 움직일 때, 1초 동안 1m 움직일 때의 힘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를 마력으로 표현합니다. 자동차가 100마력이다 그러면 말 100마리가 끄는 힘을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마력은 말 200마리가 끄는 힘을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의 힘, 네. 뭐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말이 가장 힘이 셌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에게 강한 힘을 준 사람이 누구냐?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준 것이 누구냐? 말의 이 갈기가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그죠? 말이 메뚜기처럼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누구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전쟁터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칼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갈기를 가지고 있고 힘차게 달리는 이 말, 전쟁터에서도 결코 두렵지 않고 싸우는 이 말, 이렇게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 이처럼 너희도 이 두려움 앞에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게 강한 힘과 용감함을 준 것처럼, 네, 이 강한 힘과 용감함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힘이 없다면,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에게 힘을 주셨듯이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용감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부분이 맹수류, 매와 독수리입니다. 매와 독수리입니다. 자,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네. 자, 매와 독수리는 타조와 더불어서 매우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매는 계절에 따라서 자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아주 높은 자리에 보금자리를 만들죠. 예, 독수리가 사는 곳은 굉장히 높은 절벽이나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자리를 만듭니다. 벼랑 끝에 바위에 그렇게 만들어요. 독수리는 다른 새에 비해서 뭐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지 않죠. 예, 그리고 사자도 새끼를 많이 못 낳는 것처럼, 네, 독수리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 한 번 날 때 잘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렇게 뱀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다른 새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낭떠러지 같은 곳에 자리를 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절벽에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리가 절벽에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잠자면서 좀 구르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독수리의 보금자리처럼 그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지금 너희가 편 그런 너의 가정, 너의 보금자리가 위태로우냐? 너의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리가 위태로우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의 삶이 위태로우냐? 마치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너의 보금자리가 그렇게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독수리는 아주 좋은 시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2km, 2000m 성공을 날더라도 그 들에서 기어다니는 들쥐를 봐요. 그래서 순식간에 내려와서 낚아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독수리가 주로 또 어디로 그들이 가냐면 시체가 있는 곳을 가죠. 그래서 죽은 것을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고 있고 독수리가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땅에서도 독수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상공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늘을 지배하고 있지만 또 죽음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죽음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하늘 향해 날아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이 고통스럽고 죽음 같은 땅에 거하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의지해서 하늘을 지배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동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날아올라 하늘을 지배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 속에 등장하셨지만, 폭풍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욥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들어요. 욥이 알아듣습니다. 다른 학식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욥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욥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처럼 이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있니? 하지만 그들의 그런 열악함 속에서 이들을 돌보고 있는 나의 손길을 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이 교회를 나와서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정말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돈 10만 원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 달 월급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보려. 그렇다면 내가 그 이상의 것, 너의 능력보다,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욥아, 너의 고난조차도 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라. 비록 고난이 견디기 힘들지만 분명히 네가 확신할 수 있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너를 견고히 세우고 오히려 너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중목일 때, 그러니까 목사 안수 1년 전에 중목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때 고속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막 기절했어요. 저는 사고 나가지고 기절했었는데, 깨어나니까 눈을 떴는데 여기가
생신가 아니면 천국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분간이 안 갔어요. 저는요 처음에 눈을 딱 떴는데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코가 깨지고 막 그랬었는데 다른 데는 괜찮았어요. 코 깨지고 다리에 타박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고통이 좀 느껴지니까 살아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정말 이 고속도로에서 조그만 차 타고 경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의 기회를 더 주셨군요. 삶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이 달라지게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너무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몸도 좋지 못했고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일들을 선한 일들을 주시는 거죠. 그때 교회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성전 건축도 아름답게 되어지게 되었고요.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게 되고 목사 안수도 은혜롭게 받게 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힘으로 고난에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오히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 너의 세심함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견고하게, 그리고 고결하게 너에게 섭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